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서 11장 35절 말씀. 사람에게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 하나 있다면 나면서부터 주어진 죽음이라는 숙명일 것입니다. 무엇이 존재하는지도 어떤 것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까마득하게 알 도리가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은 실체를 정의하기도 밝히기도 어려운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통해서 무엇을 담보하는지 알 수 없는 삶 이후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욱 애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바람을 갖고 살아가지요. 어떤 이는 죽음 이후에서야 비로소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바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죽음 이후에 회귀되는 현실을 바라기도 하며, 어떤 이는 죽음 이후는 전혀 알 수 없으니 오로지 삶에만 의미가 있길 바라기도 합니다. 이 바람이란 것을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죽음에 대한 한 믿음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그 믿음은 마르다의 고백으로 결정맺는 믿음인데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분을 통한 믿음, 곧 나사로의 부활로부터 증명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말씀이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삼은 문법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를 사용하는 요한복음의 7 본문 중에 한 본문인데요. 예수께서는 6장에서 처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차례로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라는 상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뒤이어 등장하는 5번째 에고 에이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3km 남짓 떨어진 베다니라는 마을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 향유를 붓고 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소개되는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은 예수께서 어여삐 보시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누이들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 이틀을 더 머물고 나서 베다니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마음이 상한 듯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마르다는 예수를 맞으러 나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원망이 섞인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뒤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는 예수에 대한 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바람과 상상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시는 것은 고작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이러한 고백, 곧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던 그 고백은 죽음이라는 모든 생명들의 숙명마저 넘어서는 예수를 그려냅니다. 마르다의 믿음과 같이 예수께서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 시취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가나에서 약간의 물이 아닌 600리터에 이르는 많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께서는 베데스다에서 38년간 움직일 수 없었던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나와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께서는 여지없이 압도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유에 주재하시는 하나님은 죽음마저 돌보십니다. 예수께서 드러내신 그 표징은 그가 죽음을 넘어서는 한 믿음인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본문의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이전의 자료에서 1절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약 7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전혀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실보다 상징과 표적으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살펴본다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상징도 무의미한 표징도 아닌 그들이 체험한 실상이자 연그러 맺힌 고백이며 예수를 나타내는 표징인 것을 알게 됩니다. 회당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며 박해와 죽음을 맞이한 가운데서 그들이 여전히 희망하고 생동하며 꿈을 꾸고 살아날 수 있었던 그 부활과 생명은 예수로부터 비롯된 현실이었고 삶의 정수였습니다. 그 고백은 여지없이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께서 흘리시는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이 눈물은 자기로부터 비롯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슬픔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 이의 괴로움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으로 향하십니다. 윤동주의 시를 기억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던,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려 한, 그리 주어진 길을 걸어가려 했던 꼭 예수를 닮은 한 사나이의 식구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청파의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에 대한 한 믿음은 예수의 길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길로서 여기며 예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로서 여기어 꼭 그와 같이 타자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길 때,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다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나면서부터 주어진 숙명에, 죽음에, 내 삶에 겨우 한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괴롭고 아픈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생명과 부활을 기억한다면 별을 노래하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어진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 어귀마다 연그러 피어날 생명과 부활의 고백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